오늘은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원인은 못 찾았지만 요새 재미난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재미난 것보다 좀 궁금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들 그 성경 구절 같은 거 묵상 중에 또는 통독 중에 라는 이름으로 제가 말씀 카드 같은 경우를 이제 아침마다 보내는데, 최근에 며칠을 좀 받으신 분들은 좀 느낌이 예전하고 뭔가 달라진 것을 혹시 느끼신 분 계십니까? 느끼신 분도 있고 안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전까지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또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까운 분들의 사진을 보통은 사용해서 대부분 이제 제 사진이긴 하지만,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그걸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떤 경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 며칠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제가 주문한 방법에 의해서 AI가 만들어내는 그림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그림에 대한, 내가 원하는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갱풍으로 그려달라. 뭐 고흐풍으로 그려달라. 지브리풍으로 그려달라. 우리나라 작가는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외국 그 것들을 사용합니다. 또는 루니툰으로 해서 만화풍으로 그려달라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부조라는 거 있죠? 벽화식. 그런 거로 해달라고 하면 또 그런 거로도 그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이제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혹시라도 고갱 그림에 이런 게 실제로 있는지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다가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설명을 하고서는 이제 이런 걸 넣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그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네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일까 봤더니 성경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성서라는 단어. 교회나 기도는 통과되는데 이건 통과가 안 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뒤져봐야 되는데 아직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뭘까요? 기도라는 말, 교회라는 말은 왜 통과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주관적 생각이고 사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꼭 기독교가 아닌 것도 사이비 이단이라든지 또는 유사 종교라든지 신흥 종교도 교회란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또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나 성서는 어떤 특별한 그 개신교라든지 그런 쪽을 확연히 드러내는 데 반해서 그런 용어는 약간은 그 중립적이거나 좀 그 범적으로 사용되는 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 단어가 내가 의미하는 것과는 아주 천양지차를 이루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공항에 가면 뭐 기도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도실에는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든지 카톨릭만이 아니라 좀 포괄적이라는, 이슬람이 뭐 인이라 할지라도,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이 거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이쪽 그 건물에도 기도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기도실이 있는데 목적상으로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드리는 거지만 타종교인도 충분히 들어가서 기도 드린다고 해서 그걸 제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 어쩌면 그 기도라는 그 말 속에 있어서는 꼭
하나님이 아닌 방향으로 기도드리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는 주기도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구절을 선택하면서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에 특별히 주목을 할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 구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있고 또 이 기도라는 그 호칭을 통해서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에게 드리고 있고 또 그 의미가 어떤 것을 지니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좀 크게 한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뭘까요?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여입니다. 사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주 작은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문장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성도님들이 지금 매일 퀴트를 하시고 성경을 읽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안 읽으신 분들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때는 한 5분, 1분에 끝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본문을 가지고 1시간, 2시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은혜 받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니면 딴 생각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구절을 봤었을 때 그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돌아본다면 자신의 아주 짧은 구절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과 넘치는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요?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국한된 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서도 두 번의 하늘이 나옵니다. 아니 주기도문 전체예요. 하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0절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되어졌느냐?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이 하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자가 바로 하늘이죠. 하늘천.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도 역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좀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사명을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어떡합니까? 도망가느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혼자서 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이제 선원들이 이것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각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차원의 기도를 해요. 하늘 또는 뭐 땅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파도 뭐 바다에 돼. 자, 그런데 거기서도 하늘이 언급되긴 해요. 그럼 거기서 언급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들은 지역에 국한된 사실 신을 원합니다. 하늘 또는 땅,
어떤 지역신, 어떤 특정한 부분, 예를 들자면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각각의 어떤 뭐 포도주의 신, 뭐 전쟁의 신 막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늘 바로 그렇게 본다라면 이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만 지배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6장 앞서 보았던 9절 10절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땅마저도 곧 하나님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세상에 다스리고 계심을 이 하늘이란 단어는 보여줍니다. 곧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단 그 많은 그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을 통해서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거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는 곳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하거나 어떤 때는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고 불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호칭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그 수식이.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이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또 13절에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사실 주기도문은 그러면은 혹시 골방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도 하셨는데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바꿔 불러야 됩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도라는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 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속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범위를 보게 되면 그 기도가 사실은 아주 폭이 작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뭐 금요기도회라든지 철야기도회 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시간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처음에 개인적인 기도를 놓고 기도합시다. 또 가족을 놓고 잠시 기도합시다. 또 주변에 성도님,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딱 했었을 때 사람들이 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면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것이 이제 길게 이어지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얼마 못 가서 곧 한 2, 3분도 안 돼가지고 기도 시간이 그 목소리가 확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떤 상황이 다를까요? 개인적인 기도나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아주 기도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나라거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기도 시간이 팍 짧습니다. 목소리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야. 그게 뭘까요? 평상시에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서로 좀 생각한다 할지라도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만일 내 자식이나 부모님의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떡할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고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뭐 암에 걸렸어? 그러면은 뭐 하죠? 위암이면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 집사님 위암이 걸렸습니다. 빨리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내 개인적인 기도만에 국한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얘기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시면 바로 우리는 개개인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몸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 내 주변에 내가 속한 가족 또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가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은 어떤 특정 지역교회만 국한되지 않았기에 그의 기도는 매번 여러 교회들을 놓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또 그 기도의 폭도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그 교회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교회가 어떤 위치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그들이 그냥 일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마저도 폭넓게 바라보며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라는 그 말 속에 있어서는 바로 개개인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명 쪽에서 하나님 나라 쪽에서 이 우리를 생각하고 또 각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교회를 놓고 모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할 때 결코 내 자신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한 교회, 가족, 또 그리고 이 세계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하신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로 꼽히는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한 몇 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참 재미난 것은 평상시에는 이 도시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그 교단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뉴욕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분은 처음에 자기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을 많이 추천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분이 직접 하게 됐습니다. 또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면서 이분은 아주 초대형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뉴욕에 여러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보통 이렇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름이 높아지면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쪽에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행정을 맡는 분을 따로 세워서 그것을 했었고 또 나중에는 그 교회를 그냥 자신이 떠나서 은퇴하고 그 교회에 관여하지 않은 모습도 했습니다. 사실 그 리디머 교회는 우리나라에도 그에 해당되는 교회가 개척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저 그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혹시라도 자기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 점에 있어서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신학적인 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잘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사용받기 위해 그것을 하는 것이지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해서 그들을 잘라내는 데 초점이 맞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 기도, 바로 우리라는 그 표현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주기도문이 우리라는 이 그 이름 속에서 그 내 자신을 위해서 돌아보는 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했지만 내 개인적인 문제가 다뤄지지 않습니까? 다뤄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죠. 죄에 대한 용서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속에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죠. 이 시대 많은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다툼은 사실은 우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싸움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걸 잊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이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이혼이 벌어지고 구타가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라는 의미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족 속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안다면 그 부모는 달라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 부부가 어떤 성경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그 부부는 결코 쉽게 이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약한 점들을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다듬어져야 될지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사님은 왜 그래, 저 자녀는 왜 그래가 아니라 저분은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요소도 있고 그럼 통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를 고민하게 되고 또 그분이 여러 가지로 엇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별로 없는 듯 싶습니다. 좀 더 폭넓게 얘기한다면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나와 한 몸이니까.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긴 우리인데 어디에 소속됐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인데 조폭이야. 우리인데 그 교회야. 우리인데 얘를 어느 학교야. 그 얘기는 우리긴 우리인데 그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뭐를 통해서 그 뒤에 수식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해지죠. 그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절 우리가 보았던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또 다른 그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고 그냥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타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이 6장 6절은 주기도문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가
내가 뭐 어떤 뭡니까? 너의 아버지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호칭에 달린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었을 때, 여기서 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한다는 얘기. 자, 아버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식당 가서 그 음식을 시킬 때 그곳에서 그 장사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조금 나이 드신 그 여자분이면 못하고 뭐라고 호칭하나요? 이모님 그러잖아요. 실제 이모입니까? 아니죠. 그냥 이모라고 편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머니 뭐 저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친근함의 표시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부모는 아니죠. 아버지란 건 뭘 얘기합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경죄에 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많은 본문 속에서 또 기도함 속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이 쓰는 것은 그렇지만 바로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관계가 달라졌음을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나의 아버지가 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권세도 있고 뭐 가진 것도 많으면 뭐라 그러나요? 아버지 나 이거 좀 주세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참 재밌어요. 아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빠를 아버지를 뭐라고 좀 그 정답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아바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친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친구 아버님이 나와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아버님이라고는 부르지만 그 얘기는 앞에 빠진 거죠. 누구누구 뭐 철수의 아버님이라는 것을 축약해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길가에 누가 지나가는데 아버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그래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너 간구하는 거 너 10억 필요해 100억 필요해 한다고 주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일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자원이 있고 그렇다면 얘기는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죠. 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패밀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패밀리 속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했었을 때 이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그 편지가 누구에게 알라나 부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재림주도 얘기를 해요. 근데 곰곰이 살펴보다 쫙 올라가다 보면 그 편지가 딴 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뭐 이단이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이단이긴 하지만 거기는 10단계 30개론을 하고 그 다음에 10단계를 합니다. 30개론 할 때는 잘 안 알려줘요. 이 재림주와 그 누구인지를. 난 이 30개론 끝나고 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10단계쯤 될 때에 대해서야 보다 분명하게 재림주가 누구인지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아니요. 엉뚱한 데 얘기를 합니다. 통일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 초점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성경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 종착지는 아주 딴 데 가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인디애나 존스를 옛날에 봤을 때 그러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를 보게 되면 1편이 뭡니까? 레이더스 뭐죠?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입니다. 그거 보면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이단 무슨 그 어떤 그 토속 종교 같은 걸 찾아가는 거긴 했지만 3편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배를 찾아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성배를 찾아서. 그런데 1편이나 3편을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은 기독교 정통 기독교라기보다는 미신적 기독교, 뭔가 사이비적 기독교의 모습이 훨씬 더 짙습니다. 3편을 보다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트랩을 통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회개하는 자는 고개를 숙일지어라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문구예요. 그건 뭡니까? 회개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리면 뭐 합니까? 칼날이 지나가요. 그럼 뭐 서서 회개하는 사람은 뭐 이 사람 저거 합니까? 문제는 뭡니까? 트랩이라는 것을 사용하기엔 수수께끼이지 사실은 진정한 회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편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궤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나와가지고 눈 뜨고 있는 나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인디애나 존스랑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을 감아 바라보면 안 돼. 과연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것일까요? 정말 성계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 차이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이 없이 그저 눈을 감는 그 행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었을 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면 남의 아버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아버지는 누구요? 같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바로 그 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주기도문은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이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기도를 배우고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만이 아니라 들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기도할 때에도 이 주기도문에 통해서 주기도문의 교훈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내가 기도드리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대로 주소를 쓰고 누가 받는지 제대로 써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우체통이 있습니다. 우편함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가끔씩 우편물이 꽂혀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거기에 써있는 것 중에 우리 가족이 쓰여 있는 것은 갖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의 이름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다시 반송함에 넣습니다. 왜요? 우리 게 아니니까요. 주소는 맞을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는 그 편지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도도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 봉사도 그래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누구 교회라는 것으로 기도가 되어지,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기도나 우리 모든 봉사나 우리 모든 수고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도이죠. 반송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찬양은 어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 일부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어디로 향해야 되며 또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돌아보시고 묵상하며 통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